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원한을 당한 자들이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하였고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담았고 불신앙적인 말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を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27장 찬송합니다.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저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소망 권세 이기는 온 기쁨 넘치네 온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 곳곳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과 동역자들과 그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타종교 세력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이란과의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피나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진행되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 그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능력 안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안수입사와 근사로 피택된 분들이 은영교회를 위해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으로 부르시고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넷째 주일로 하고 오른쪽은 셋째 주일로 나와 있는데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이 사경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나 입교 받기 원하신 분은 주보 보시고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연합 목장 여성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또 한절기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바치고 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12장 1절 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목요일이 절기상으로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라는 한자는 이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를 쓰는데 겨울 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가 깨어나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하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순절도
이 겨울잠을 자던 생명이 서서히 깨어나는 계절의 리듬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라틴어로 봄을 뜻하는 렌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순례의 절기, 이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얼었던 땅이 풀리고 숨었던 생명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사순절은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 부활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오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특별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오늘 말씀 밑에 사순절 성서일가 그래서 성경 구절이 쓰여 있듯이 사순절에는 성경을 평소에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기도 시간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끼 금식이나 또는 더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에 꼭 사흘 금식을 한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또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기 때문에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순절 중심에는 언제나 이 떠남이 있다. 이 편안한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그래도 잠시라도 떠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다라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평소의 삶에서 떠난 삶을 내가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현 생활 속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하루 한 끼 금식하거나 일정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거나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 배고픈 것을 못 참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참 많았구나. 나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구나. 또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있구나. 또 나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습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한 영적 여정을 행하면서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런 계절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떠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뽑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이브의 죄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하와 당사자를 넘어서 그들의 가족 관계를 깨뜨려 버린 아들이 아들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그 이후에 쭉 보면은 그들이 모여 살던 한 공동체가 또 파괴됩니다. 그 절정에 이른 것이 11장인데 11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 야망을 품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 그런 거죠. 결과 온 인류가 세상에 다 흩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세상 속으로 흐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떠나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향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생활 문화와 습관을 공유하고 또 크게 보면 한 나라 그러면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 바로 이 고향이에요. 고향.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외국 공항에 가면은 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 그래가. 근데 환승을 하는 공항에 가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그 공항 속에서도 저 멀리서 한국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들려와요. 그럼 반가워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향이 바로 그렇게 편한 곳입니다. 아주 편한 곳이. 친척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편이 대해주세요. 나를 위해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아버지 집은 나의 뿌리고 울타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이어받고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네 집 자녀라는 소속이 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곳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것은 이사를 가라, 다른 장소로 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소속되어서 의지하던 전적으로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하고 조선을 건국할 때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녀봤다 그러죠. 그게 아마 무학대사인가. 그래서 북악산에서 쫙 보니까 좌청용 우백호에 배산 임수고 너른 평야가 있고 멋진 곳이다. 그래서 아마 그 후에 이성계나 그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와서 봤을 겁니다. 이 땅이 참 좋네요. 그래서 그곳을 정한 겁니다. 세종시를 행정특별시로 정할 때에도 비하해 보니까 그거 다 봤다더라고. 다 가서 보고 측정하고 다 지어봤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해주는 건데, 믿음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분명히 보여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믿음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른지 몰라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40여 년 동안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길인지 보여주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떠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믿고 갑니까? 누구를 믿고 가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서 떠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도움을 어디 가서 청해야 될지, 그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예. 습관과 취미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끊으면은 뭔가 불안해지는. 인간관계도 누군가 관계를 그 사람이 좋지 않다, 뭐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도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심심해지고 외로워질 것 같아요. 예. 또 이 소비하는 것도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이나 말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사고 싶고 또 바꾸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중간에 내가 끊어버리면은 사는 재미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있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양보를 좀 한다. 그럼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걸 회색지대죠, 회색지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 그리고 빨간색도 파란색도 선호하지 않아요. 중간을 주자.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죠. 중간이 제일 많다고, 중간이. 예. 이게 생각을. 노란색도 빨간색도 싫어요. 그 섞어놓은 색깔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색깔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합니다. 왜?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싶다. 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3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란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상업과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아마 이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살기에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죠. 우상의 도시. 예. 우상이 막 흥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10분 전, 15분 전에, 30분 전에 가서 자리 맡으려고 그랬다. 제일 앞에 갔다가. 예. 저도 그랬다고. 20대 한참 때. 늦게 가서 자리가 없으면 앞에까지 나가요. 그냥 사람들 비집고 앞에 나가서 제일 앞에 그냥 비집고 앉았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다고 강구해도 안 나온다고 아마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받아야 내 심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깨달음이 오고 결단이 오고, 아 그렇구나, 그게 오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녹화된 걸 보면 되겠지만 현장에서 받는 감동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 우리가 교향악도 그 음악홀에 가서 직접 듣는 거하고 이 리시버로 듣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죠. 예.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관습과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가만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뭔가 두렵고 마음이 막 불안하면은 약을 먹습니다. 두통이 막 오기 전, 아플 것 같아. 감기약 먹어요. 두통약 먹어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뭔가 찾아먹고 있으면 즉각 사진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새벽에 나올 때, 새벽 기도하러 나올 때 스마트폰을 두고 온 적이 있어요. 막 하루 종일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게 막 불안해. 뭐 특별히 저한테 전화 올 사람도 없을 건데 뭐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교회 사무실 있으면은 교인들과 관련된 것은 저하고 연락이 안 되면 교회 사무실에 전화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도 뭔가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스마트가 나의 주님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걸 떠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거기서 한번 떠나고 보면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돈이었구나. 사람이었구나. 기계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떠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나 20분 또 30분,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내는 거예요. 딱 꺼버리고 지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막 좀 불안할 겁니다. 막 전화 걸어 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할 거예요. 또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새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얼마라도 조용한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이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답을 주지 않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순절은 무엇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옮겨설 것인지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창대한다. 근데 내 이름을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창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선포될 때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죠.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큰이라는 뜻과 오늘 말씀에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근데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다가 헤롯 왕에게 참수당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온다는 것을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큰 자인데 그 큰 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인생 어느 시점에 같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또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도 있고 50대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20대 초반에 만났던 아주 젊은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이 지방과 지금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가끔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중국의 영성가인 워치만 이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주고받으며 그의 책이 뭐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장황하게 이 카톡 통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당시 우리는 다 그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에서는 이걸 이야기해 그 책도 주고 그 책 주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분이 쓴 책이 많이 번역돼 나오는데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었. 예. 그분은 30년, 40년대 한참 활동했던 중국에 뛰어난 설교하고 목회자인데 공산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감옥에 갇혀서 몇십 년 있다가 감옥에서 세상 떠났죠.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깨달았던 그 영성,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 40-50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박수를 치면서 야 막 무릎을 치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1983년 의사이며 인류학자인 폴 파머와 오피리아 달이라는 두 사람이 IT의 중앙고원 지역인 캉주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IT 그 중에서도 의사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고원 지역에 들어가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87년에 세 사람의 의사가 더 합류해서 파트너스 인 헬스라고 하는 국제보건 NGO를 설립해서 지금은 4개 대륙 11개국에 18,000여 명의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오지입니다. 오지에서 결핵, 또 에이즈, 또 정신건강, 모자보건 뭐 이런 특별한 일에 종사하고 이분들이 행하는 것들을 유엔에 속한 NGO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고 이분들이 행하는 것들이 각국에서 정책으로 채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 이들은 의사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받은 복이 흘러가도록 한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마지막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복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멀리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떠나라 하신 겁니다. 곧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경건 훈련을 할 때 또 금식한다 했을 때 한 끼라도 금식할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막 악착같이 견디고 혹은 뭐 사흘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견디고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막 더 강하고 견고하고 믿음을 막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야 내가 이 한 끼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약하구나. 세상에는 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심할까. 나는 지금 한 끼 먹고 나면 바로 음식을 먹고 있고 아니면 편의점이나 빵집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갈 곳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이 지낸다는 거죠. 1억 명. 그래서 이 한 끼를 하면서 나에게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절제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도 사순절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지역이 막 현장이 실시간으로 막 보입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막 보입니다. 막 보이죠. 뭐 폭탄이 잘못 떨어져서 아이들이 뭐 200명이 죽으니 다니 그런데 그 막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모습도 보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중보하는 겁니다. 이 떠나는 것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라는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성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은 조카 롯과 같이 떠났지만은 나중에 이 재산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많아졌을 때 서로 땅을 나눌 때 롯에게 먼저 네가 택해라. 롯이 좋은 땅 택해서 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그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한 겁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진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 흘러가도록 이제 문을 좀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주세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늘 보면은
조금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번에는 꼭 할게요. 이해한 후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해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을 벗어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떠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없습니까? 용사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거는 케이스가 달라라고 아직도 미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맡겨라 말했지만은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종하라라는 말씀 듣고 그래 순종해야지라고 결단했지만은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갈 지역의 지도를 본 후에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떤 곳인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우리는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왜 지금 떠나야 합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 젊은 시절에 많이 그립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에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로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떠나라. 오늘 한 걸음 내디딜 말씀만 주십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길이 때로는 낯설고 불안해 보여도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자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섬기시자 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가 서 있는 자리, 활동하는 자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문을 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훗날에도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100살에 먹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한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된 뒤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외로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라, 포기해라, 버려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라, 의지하라 하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7장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소정 같은 생명수를 모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너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서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발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가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세상을 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보위함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